오늘 말씀은 화해의 열매, 화해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시를 한 편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입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하늘 아래 가장 커다란 선물이 바로 오늘이고, 오늘 받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당신이니 우리는 이미 모두 다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들도 안아주시고, 배우자도 안아주시고, 아직도 뻣뻣하게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서로 좀 많이 웃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미 우리는 귀한 선물 다 받았죠. 지난 2주 동안은 화해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말씀인데요. 화해의 시작은 주님을 향하여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러면서 화해의 과정은 야곱이 홀로 야복강에서 하나님 대면하듯 홀로 하나님 대면해야 하고, 내가 버티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과정이 있음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함께 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아멘. 동생 야곱을 보고 형 에서가 달려와서 꼭 끌어안습니다. 고개를 서로 엇맞추고 입을 맞추기도 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며 화해합니다. 야곱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너무 반갑게 서로 그동안 있는 모든 앙금들이 다 녹아내려지는 것처럼 서로 화해하고 용서합니다. 20년 만에 야복강가에서 두 사람은 아름답게 화해의 열매를 맺죠. 그렇다면 이처럼 두 형제가 화해하듯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화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장면을 살펴보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화해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앞으로 가서 7번 엎드려야 합니다. 야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형 에서에게 죽을까 봐 맨 뒤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앞에 보내고 자신의 재산들을 앞으로 하고 자신은 맨 뒤에 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럼 야곱은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형이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나를 죽이러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씨름했죠. 내 꾀와 능력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를 지지하고 있는 환도뼈는 위골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그의 옛자는 야곱은 죽고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옛자가 죽으니 이제 두려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죽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이제 가족들 맨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먼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화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오겠지 해도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기보다도 싫은 자존심, 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죽었으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야곱은 모든 가족보다 먼저 앞으로 나가서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7은 완전수죠. 7번 땅에 몸을 굽혔다는 것은 내가 형에게 완전히 항복했다는 표시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며 형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엎드리겠다는 말이죠. 내가 죽더라도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 동생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녹습니다. 가장 앞으로 나와서 7번 몸을 굽히는 그를 보면서 야곱이 바뀌었구나, 그의 진심을 봅니다. 이전에 겉과 속이 달랐던 그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야곱이 달라졌구나. 에서는 야곱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안고 서로 목 놓아 옵니다. 하나님께서 두 형제의 마음을 녹여주시니 20년 묵은 에서에 있는 미움과 증오, 야곱의 죄책감과 두려움 다 사라집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도 다툼이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지요. 가정과 일터에서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일들, 그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서로 다툴 때가 있죠. 참다 못해서.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앙금이 쌓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7번이라도 낮아지고 엎드리고 자존심과 내 성질을 내려놓지 않으면 화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버릇 나빠진다고 합니다. 기어오른다고 합니다. 내가 낮추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나아가서 땅에 7번이라도 엎드리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화해가 중요한 것입니까? 왜 내가 꼭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다툼과 계속해선 앙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거나 화해하자는 불편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죠. 2010년 한국에서 이스라엘 성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모여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 인도자인 예루살렘의 24시간 기도의 집 대표인 릭 라이딩스 목사님이 유대인 목사님과 아랍의 목사님을 강단으로 초청했습니다. 유대 지역과 아랍 지역은 서로 항상 긴장감이 넘치죠.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곳이 이 팔레스타인과 유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앞서 나온 유대인 매튜 목사님이 뒤에 온 아랍인 스티븐 목사님을 안아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자신이 원해서 민족과 혈통을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갈등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백합니다. 이스마엘은 우리의 형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랍 족속의 조상이죠. 이삭의 형이죠. 배다른 형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임을 선포합니다. 오랜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갈등을 유대인이 먼저 회개하며 화해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촉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이어서 한국 목사님이 일본 목사님과 함께 올라와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목사님이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일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한국 민족이 일본 사람들의 죄로 고통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본 사람들에게 회개합니다. 그동안 미워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일본 목사님께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또한 중국인 자매가 올라와서 그녀의 이야기를 하며 일본인에게 사과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일본 사람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고아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합니다. 저도 죄인인데 일본 사람들을 유독 증오했음을 회개합니다. 일본 사람에게 사과합니다. 미움과 증오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밤에 예수님께서 저의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까? 이들은 모두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미움과 증오 막혀진 축복의 문을 활짝 열죠.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문은 다 닫혀버립니다. 축복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하루만 미움 품고 살아보세요.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어 보세요. 평안, 감사, 사랑, 기쁨, 만족,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 동안 그 일 가지고 매달려 삽니다. 내 마음이 점점 쑥대밭이 되어갑니다. 분노, 미움, 과거에 잘못한 게 떠오르고 옳고 그른 것을 자꾸 떠올리게 되고 계속해서 그 생각하느라 내 마음이 쑥대밭이 되죠. 그때는 눈이 어두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과 에서에 있는 이 두 형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20년입니다. 20년. 속고 속이고 미움과 상처로 가득 찬 20년. 모든 축복을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먼저 내가 나아가서 축복의 물꼬를 확 터야 합니다. 오늘 야곱과에서 형제간만 그렇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건 잘했건 그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야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엎드려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화해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내가 7번 몸을 굽히고 엎드려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막힌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가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려놓고 먼저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아름답게 화해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에서가 야곱의 뒤에 있는 여인들과 자식들이 누구냐고 묻자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야곱은 계속해서 은혜를 고백합니다. 5절에 이어 8절에도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절에도 형님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11절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15절에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가소서. 오늘 본문에만 은혜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전체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딱 23번 쓰여 있는데 오늘 본문에만 5번이나 쓰인 것은 형제간의 용서와 화해는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받는 용서는 형을 속이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형이 나에게 용서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며 도망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족 주시고 재물 주시고 지금까지 돌아올 때까지 지키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화해가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도 주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하죠. 그런데 주목해서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형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핏줄을 나는 형제라도 형에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약속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 사냥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20년 만에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만나 화해하게 된 은혜를 모릅니다. 에서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해는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냐?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 불공평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공급해 주신 은혜, 치료해 주신 은혜, 보호해 주신 은혜,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환송한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죠.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를 고백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용서와 화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화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편한 길을 거절하고 약속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님과 화해한 징표로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제발 받아달라고 강권합니다. 형은 야곱이 선물로 형에게 주는 예물을 받죠. 그리고 나서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너무 예쁘고 귀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함께 살자. 이제 우리 함께 살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의 자식들은 연약하고 양과 소떼도 약하다, 우리는 천천히 가겠다고 애둘러서 거절합니다. 15절에 에서는 한사코 내 종이라도 내게 머물게 하리라고 했지만 야곱은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에서와의 함께 가는 길을 거절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름답게 화해하고 나서 형과 동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형과 동행하면 이제 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이 살고 있는 세일산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성지순례 때 갔던 이 페트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여기가 바로 세일산입니다. 에서가 살고 있었던 어떤 적도 침입해 올 수 없는 에돔 지역의 중심지. 그 길은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은 형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타향살이를 20년 동안 하고 온 야곱을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형에게 들어가면 안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야곱은 연약한 양과 소를 핑계대고 애둘러 형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사양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에서가 사는 요단 동편인 세일산이 아닙니다. 그곳이 아무리 안전하고 천혜의 요새일지라도 야곱이 가야 하는 곳은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난 곳 베델입니다. 베트,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는 세일로 가면 편안하고 쉽고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야곱은 언약의 자손이죠. 힘들고 낯설더라도 그가 갈 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곳, 그곳이 야곱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세상에 주는 안락함, 보호,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사람의 보호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십니다. 천혜의 요새인 산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요새 되어주십니다. 그 길은 안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랑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이 내가 종착지로 가야 할 그곳입니다. 오늘 편안한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6남매 중 맏며느리인데다가 친정에서는 2딸의 장녀입니다. 4년 전 친정 어머니가 암으로 쓰러지셔서 집에 모셔야 할 절박한 사정이었는데 시누이들의 반대로 2번이나 거절을 당해 어머니를 모셔올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개월 후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고 그때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거절한 시댁 식구들과 시누이들에게 얼마나 분했는지 모릅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시아버지가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아 집에 모셔야 했습니다. 그 순간 친정 어머니가 아플 때 당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고 시댁 6남매들에게 너희도 당해봐라는 마음으로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제게 괴로움이었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은 제게 은혜가 아니고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시지 마세요. 저는 절대 아버님 모실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찔림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일주일을 버티다가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암에다가 치매까지 있으신 시아버지와 시누이들의 매정한 눈빛이 도저히 자신이 없어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며느리인 저를 보고서 아줌마로 알고 눈치를 보실 때면 가슴이 아프다가도 대소변 기저귀 가느라 며칠씩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되면
화가 치밀어 왔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 힘이 나고 묵묵히 하루하루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 이상 병마와 싸우던 아버님이 잠깐 정신이 온전하여졌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미안했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녹아지며 저도 아버님이 아프신데도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빨리 모시지 못하고 못된 생각을 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와 손을 붙잡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 후 아버님은 병상에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님의 손을 붙잡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를 불러드릴 때 이 찬양을 들으시며 아버님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편한 길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당했던 것 생각해봐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이기적인 길을 가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가자고 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 미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그 길을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축복이 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가다 보면 아름다운 화해의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부딪힌 앙금과 오해하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오래 묵은 부부끼리, 부모 자식 간에, 고부 간에, 형제들끼리 받은 상처를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화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앞으로 나아가 완전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세요. 편한 길을 거절하고 약속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 연휴 마지막 날 화해를 이루는 사랑의 시간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